오늘 본문 예레미야 16장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상징 행위, 즉 어떤 특별한 그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바로 상징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 행위는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제 맞이하게 될 멸망에 대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해라 라는 식이 아니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세 가지가 뭔가요? 첫째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갖지 말아라, 즉 가정을 이루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거나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야, 너 잔치집에 들어가서나 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하시는 금지 명령입니다. 결혼 금지, 초상집 참여하는 것 금지, 잔치집 참여하는 것 금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모두가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특이한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묻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자식 낳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고 가정 이루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자녀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질병으로 병으로 죽게 되고 그 죽은 시체를 묻어주지도 못할 정도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손의 끊김은 가문의 단절을 뜻하는 것인데 유다의 미래가 그렇게 앞으로 마치 자손이 끊긴 가문과 같이 유다 백성들의 미래가 이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 내려지는 그 처참한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왜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이 이것을 말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기뻐하는 소리도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도 없어질 것이고 또 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 애곡하는 자도 그들을 위로할 자도 없을 것이다. 초상집에 우는 사람이 없고 잔치집에 웃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여서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이처럼 참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상징 행위는 종종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행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예언자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행동해야 했습니다.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행동들은 어렵고 불편한 행동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고 손해도 봐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행동들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언자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이며 어떤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러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백성,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고 다들 주의하고 힘겨워할 때에
바로 이때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잘 협조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자제하고 잠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그 제어를 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보이라 하시는 그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금 형편에서도 그러나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도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으로 믿는 자 되었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왜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냐? 우리 죄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이 불순종 때문에 벌하신다 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상들보다 더 큰 악행을 범하였고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불순종이 바로 이들이 이처럼 처참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따져 묻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범한 죄가 뭐냐라고 물으며 왜 자신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이 악행들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뭐 그러고 사는데, 아니 우리 조상들 때부터 다 그렇게 했고 그런 신 섬겼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범하는 죄의 행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는 이런 일들,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도 그러니 당연히 의문을 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느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성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한 반응을 갖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부끄러운 줄 알고 애통해 할 줄 아는 것, 바로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이처럼 무뎌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저들의 신앙이 혼탁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과 쾌락도 좋고.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다른 신 우상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셨음을 우린 다시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보다 여러분 오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르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또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갖는 관심보다 여러분의 관심을 더 지금 끌고 있는 다른 그 어떤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크게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나의 모습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무뎌진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고하신 이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구원을 예언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마치 옛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포로지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가, 어부가 고기를 잡듯 사냥꾼이 샅샅이 산을 뒤지듯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바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모든 예언하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또 만방에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신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고 이 하루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지도록 하는 다른 어떤 것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어찌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오, 주님만 내 순종과 사랑의 대상이시오, 주님만 내가 충성할 이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